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책임을 제거해 주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빚으로 진 일종의 차용증서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우시고 제거하여 버리셨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버리사라고 번역된 말은 완전히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번역상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거해서 아예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제 풀어서 그 의미를 해설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요 제거해 버리사 이 말과 이제 반대되는 그 표현이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죠. 그 재판의 결과로 그때 일종의 이제 검사와 같이 이 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라고 하는데, 여기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가운데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바로 그 말과 이제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로 들어왔다.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리, 그 재판정에 에서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섰다. 여기서는 이제 14절에서는 제거하여 버리사는 그것과 반대되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완전히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하면은 재판에서 뭐 민사소송에서 원고든지 또 형사재판에서 우리를 기소한 뭐 검사라든지 그 재판의 결과 이기게 되면은 상대방 당사자는 이제 더 이상 법정에서 우리를 대적해서 설 수가 없게 되겠죠. 이제 여기서 제거하여 버리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제 사라져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1장 골로새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화목하게 된다는 건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 화해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이제 장애물도 없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압류를 당하면 흔히 이제 빨간 딱지라고 하는 그 차압 딱지들이 이제 뭐 다 붙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압류가 해제되고 뭐 빚을 다 갚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빨간 딱지 붙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떼버리게 되죠. 일종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지우시고 제거해 버리셔서 이제는 다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 증거들을 찾아내려고 해도 더 이상 그 증거 자체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은 이제 죽음의 강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도 다 이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것들은 다시 이제 더 이상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나쁜 의미에서 회복 불가능이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사라진 우리의 빚이 뭐 다시 이렇게 다시 재생시키듯이 그렇게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빚을 다 갚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 그대로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된 거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나고 보면 후회되는 일도 많고 정말 내가 그런 오점을 남기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가요의 가사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지우개로 이렇게 깨끗이 지우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죄의 은총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아주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보면은 내가 어떻게 잘못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이게 멀쩡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었는데 그 사람이 중상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제 하나도 다친 데 없는 것처럼 완전히 건강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죠? 만약에 이제 사실 이제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사고가 안 일어난 것처럼 다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그러한 제 모든 결과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 그대로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그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그 의미와 또 복음의 그런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내 자신의 기억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 자신의 기억 중에서 안 좋은 기억들, 여러 가지 또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그런 모든 기억들이 또 여러 가지 상처나 또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또 내 자신의 기억을 형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주님께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래서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걸 기억 아니하신다,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억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우리를 대하실 때에 또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바로 그런 모든 기억들 자체가 제거가 된 것처럼, 그것이 예전에 그러한 내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말 그대로 새 사람으로 이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은혜가 어떤 것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에 있어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불러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제자들에게도 사실 정말 큰 상처였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그들에게 고통이었지만, 그보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죠. 사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도 고통스럽고, 또한 자기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다라는 그러한 또한 죄책감 때문에 제자들은 이중적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웠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재현을 하십니다. 3년 전에 공생이 시작하실 때에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다시 똑같이 불러주시고,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다시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주시죠. 이게 그 부활 사건이 이제 보여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베드로가 할 수만 있으면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 속에서 죄책감과 상실감 속에서 좌절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대신에 이제 예수님께 대한 3번의 사랑의 고백과 또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헌신의 서약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면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전과 달리 이제 죽기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다시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통해서 또 이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죄의 채무 증서를 지우시고 제거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또한 바로 부활의 은혜이기도 하죠. 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바로 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또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련해서 나누었습니다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탕자의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죠.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받아줍니다. 그게 바로 이 14절이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사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말 그대로 주님 앞에 돌아가면은 주님께서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제하여 버리사라고 할 때 이 제하여 버리사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그 동사들과 달리 다른 동사들은 과거에 단 한 번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을 표현하는 이제 부정과거라는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 14절에 제거하여 버리사 요게 이제 14절의 주동사인데 이 주동사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그 은혜가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속죄해 주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효력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그렇게 받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과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이제 정말 제가 오늘 하루도 새롭게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제 과거가 어떠했던지와 상관없이 이제 오늘 하루 새롭게 주님 앞에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새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